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저희들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셔서 주님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거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무슨 말일까? 여호와는 알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부르나? 그 중에 한 이름이 여호와죠.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샤다이라고 부르기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선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거기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를 보면 저희들이 새벽 시간에 함께한 그 말씀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벌여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다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돌판 언약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막을 지라고 하십니다. 회막을 지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 텐트죠, 텐트.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텐트를 질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막, 회막,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만날 회자, 회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설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로 그 회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할 장소, 그리고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의 뜻,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놓아야 되고 법궤 이제 말씀이 적힌 돌이죠. 모세가 받은 것, 그것을 여러 가지로도 부릅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까지도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분별시킵니다. 성별시키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내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는 거죠. 그 영광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와, 저것이 영광이구나.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 불기둥, 불, 인간들이 보면 죽는 것, 여러 가지로 보였죠. 그리고 그 영광은 또 여러 가지 사도들의 사건 속에서, 저 선지자들의 사건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새롭게 변함으로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근데 영광은 결국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보여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별되어짐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되어지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되어지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구별되어질까?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봅니다. 저 사람들은 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저 사람들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성막, 오로지 우리의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찌해야 될까? 성막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그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주장할 때,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질서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평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화평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죠.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이 성막처럼 우리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권의 하나님의 가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거하시는 곳,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을 그리로 초대하여 구별되게 하시는 곳, 그것이 성막입니다. 거기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치장하고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영광이겠지. 교회를 막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인가 장식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질서, 가치 속에서 무엇인가 양적으로 커지고 이러는 것,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입니다. 헤롯 대왕이 새로 건축한 성전이죠.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것을 다 헐리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지 않고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질서와 인간들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즉 그들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은 처음 가는 길들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내 자식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뜻은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하셔야 돼요. 인간이니까요.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죠. 우리 집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당위적으로 원해요. 교회를 다니니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관심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구별된 가정, 이것이 한켠에 있는데 실삶 속에서는, 여기서는 그저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인도할 때, 이때만 움직였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세상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 영광이 어떨까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떨까? 남들은 우리 집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 자식들은 우리 집을 하나님의 구별된 집으로, 가정으로 볼까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그렇죠. 아주 세속적이죠. 조금 더 집이 넓어서 내 자식들이 기안 죽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구별된 가정, 세상과 관계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순간 세상의 눈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식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부모가 그게 흔들려요. 아니지. 내 자식이 얘가 하나님으로 만족할까? 부모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자식의 하나님께 맡겨서 얘가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얘한테 무엇을 줄까? 남의 집 가서 내 자식이 집들을 비교하겠지? 그게 슬픈 거예요. 부모들 그래요. 육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주장하겠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고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화평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오늘 말씀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쓰면 쓰는 우리의 삶을 말씀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해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 내가 세상적으로 달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적으로 좀 더 나은 풍요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집이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연말인데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끝내 인도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1년 동안 원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약해서 여러분, 세상에 큰 교회 많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많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까요?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위치적으로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세상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그 말씀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사 세상에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는데요, 참 다양하게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자식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떳떳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 자식을 소개할까요? 무엇입니까? 제 자식이요? 이러저러 교회 와서 위로받는다 그러죠. 그래요.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세상적 수단으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가치로 교회 와서, 그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쟁이들. 거기서 위로받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교회 와서도 위로받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건 죄인을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상처를 받았어요, 아주 세상적인 세속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상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녀보니까 상담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맨날 인간적으로 가요. 아, 그러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야 거룩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 받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가? 거룩할 때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확실한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겁니다. 이 회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자, 신약은, 지금은 회막이라는 게 없죠. 이 회막은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니까요. 지금은 반유목민들 사회입니다. 이 출애굽 시 당시에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의 문화의 사람들이 되어 가죠. 지금은 어떠냐, 이게. 신약에 와서 지금은 회막은 없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영광이어야 되죠. 이 교회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회막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뜻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의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장로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는 구약에는 회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큰 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거기에 하나님이 법궤를 놓고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향했습니다. 자, 지금은 성막은, 성전은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어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되어라. 너희 중심 안에 성령이 거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면, 즉 성령과 동행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즉 성전은, 이제 새롭게 열려진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거하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생각을 통해서 내 것은 다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새롭게 리셋된,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해요 라고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옳지요 옳지요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다, 이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이 회막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고 쓰라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룩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길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보다 내 자식 영광 어때요? 사건 딱 터지면 자식 영광이 좋아요? 하나님 영광이 좋아요? 여기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저부터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터를 돌아봅시다. 정말 저는 적어도 이건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분들보다 나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 그거요,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에이 하나님 뜻대로 모토로 살아.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찬송하고 하면서 안심하고 안전을 구하고 나아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교회까지 안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그 높은 교회들, 성당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코스로 변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저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둬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야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고. 근데 꼭 구름이 가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돼? 꼭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발전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겁이 안 나요. 원래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겠지 하고 겁을 안 내요. 겁내는 게 누구죠? 같은 교인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있다가는요, 에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공동체를 강조하십니다.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가정 중에 어느 하나가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된, 구분된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세상으로 누구 하나 가니까 이브가 아담을 유혹하듯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이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낙원을 잃어버리듯 그 가정은 낙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막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거쳐 성령이 거하실 곳이 어디에죠? 여러분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구약의 회막이 됩니다. 성막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합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보면 다 실패합니다. 사탄 하나하나, 뱀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중에서 내가 뱀이 아닐까?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해왔던 그 인류가 낙원을 잃어버려요. 타락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이 낙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한 마리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우리 가정을 세상으로 만들고 세속화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가정으로 만드는 뱀은 아니었는가?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확장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일터에서 나는 무엇이었는가? 병원에서 나는 무엇이었는가?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이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 하면 쓰고 내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순종하며 내 삶을 규정하며 그리하여 거룩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의 영광을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라.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돈이 뭐 로또인가 뭐 돼가지고 돈이 막 수십억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갑자기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뜻대로 살래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래. 그게 좋아요? 아니면 성적 좋은 거 받아오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그런 성과물을 하나님의 성과가 아니라 세상의 성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더 기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뜻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에 묻혀서 너희들은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진정 원하십니까? 저부터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약에 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번 집회 제목이요, 주제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데요.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고 그저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안에 묻혀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전 안에 사는 삶, 낙원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이것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제 성탄절을 지나면 이제 집회로 이어지고 연말이 되고 또 집회로 갑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올처럼 살기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는 결심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자, 우리는 그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세상적 성과를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세상적 성과, 내 자식의 세상적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결단하고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추수했는가? 이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인하고 회개하며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다 아세요. 제 삶을 올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제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적어도 부끄럽고 두려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달라지는 거 없네. 정말 하나님이 뭐 그래? 천국을 앞당겨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까지 천국을 체험하지를 못했는데 이미 천국이 왔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으로 가득 차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까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지? 생각을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지?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있지? 저렇게 세상적일 수가 있지? 자, 이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기에 회막이 설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련의 삶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쁨 못 드렸으나 기쁨 못 드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단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기쁨의 자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일 년 금방 가죠. 세월 금방 가죠. 저분은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참 잘 믿으시겠네. 절대 안 그래요. 지난 1년이나 올 1년이 똑같아요. 신앙이, 삶이. 나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끔 돼요. 그것이 좋아요. 예전엔 세상의 물질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전엔 세상의 성과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가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신 그 세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혼탁하여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기뻐하며 그저 내 뜻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깨닫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왜요?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채찍이 있다, 연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근데 부디 올 1년 가기 전에, 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게 뭐 하나님 시간은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시간인데요. 그러나 정말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정말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것들을 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새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막을 저희들을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그 성막 안에 계십니다. 그 성막을 저희들을 위하여 회막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안전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들은 그 사탄의 회에 미혹되어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깊은 곳에서는 정말 세상해지고 사탄해지고 물질해지고 탐욕에 쓰러진 저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구별의 백성 되어지기를 작은 신음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신음, 부끄러워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살리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세상의 성과와 세상이 주는 그 안위를 버리고 친정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선물과 열매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